요한복음 9장 1절로 9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그들이 그러기를 낙되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합니까? 자기가 왜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하신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하라. 아무리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힘을 내어 짐을 이겨 그의 은혜를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과 전에 얼굴을 세우었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누가 먼저가 아니냐. 다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아버를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자들이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제목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쓰여져 있고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이제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초대교회를 바라보니까 약 이제 100여 년이 흘렀는데 AD 한 100여 년쯤 돼서 90년에서 한 100여 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으니까요. 보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만 가진 분이냐 아니면은 인성을 가진 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부터 따라온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뭐예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앞두고 사도 요한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떠날 거냐.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굉장히 부각시켜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포커스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에게 제2위격으로 오신 그는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포커스로 맞추고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 찾으면 돼요.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늦게 쓰였지만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은 오히려 창세기 1장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입증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상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맞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맞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창세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못 알아봤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목적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7대 선언이 있죠. 나는 땡땡땡이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 7원송에서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고 지체장인을 고치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건너셨고 맹인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7가지 표적만 딱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의 책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런 책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생을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 끝났어요.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가셔서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왔으니까 멀리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오늘 그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 오늘 맹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4번째 주일이거든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눈을 좀 뜨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영적 맹인 같은 우리가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었는데 보게 된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죠? 이처럼 맹인이었지만 진리를 보게 된 그래서 우리 공교회 밖에 우리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공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들인지 깨닫고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필요한 복된 자들이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 첫째는 본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 즉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난 죄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래요. 그 교회에 되게 착하게 생긴 남자분이 있던데요. 누구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우리 남편이야. 우리 남편 보고 착하게 생겼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땡큐 이럴게요? 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남편 착한 거 봤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착하게 생긴 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이랑 경험을 해봤으니까 착한 줄 알죠. 착하시죠? 네, 할렐루야. 착한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이 멍멍이 같으면 욕은 못하겠고 멍멍이 같으면 남이 착하다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건 어때요? 안 착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내가 느끼는 게 안 착하면 안 착해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기준은 내가 그 사람을 경험했을 때 착하면 착한 거지 누가 착하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선은 뭐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선에 대해서 되게 오류를 범하면서 설교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선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보편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나 못 지켜요. 나 여기서 고백합니다. 저 목사인데 못 지켜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랑해요. 할렐루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난 엄청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4번 죽을 뻔했거든? 근데 하나님 살려줬잖아. 나 이 정도면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어. 하나님이 인쳐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바울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의신칭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맹인은 죄인을 날 때부터 죄인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왜 하필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중간에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아예 시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는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온 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천적으로 맹인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약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 무엇을로는 못 고친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삶은 태어날 때부터 비참해요. 왜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 뭐예요? 거지였어요. 남에게 빌어먹어야 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대부분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근데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다시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셨대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보이신지라가 아니고 보신지라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보셨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놓치기 쉬운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던 시야에 우연히 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병이어 기적만 봐도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몰려드니까 물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적도 있어요. 배 위에서. 이게 좀 띄워놓고.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워싼 수많은 사람들을 비키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사이에 우연히 보인 게 아니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딱 혼자 두드러지게 서 있는 데서 택해서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모임 가면 어쩔 때는 그 모임 중에 나만 예수 믿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들 중에 나만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온 가족 중에 나만 예수 믿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내가 놀랬어. 내가 일주일을 같이 있어봤는데 세미나 가서 무슨 기도만 하면 여기 수도꼭지 달았나 봐. 딱 틀어. 그 나중에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진짜 오는 거예요? 가짜 오는 거예요? 봤더니 바닥이 젖은 거예요. 매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냐?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대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히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민족의, 선택받은 민족의 아비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장자도 차남도 아니고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수많은 히브리 백성의 남 아이들 중에서 모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8째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때로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일지라도, 때로는 실수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광야로 40년 나가서 훈련받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한 번도 모세를 주목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하죠? 죄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 신앙을 하던 분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조금 배가 아프면 이러잖아.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좀 잘못하면 너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러면은 뭔가 하나님을 혼내키는 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죠. 여러분들 연단시키고 사람 만들려고 그런 일도 있지만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이 만세 전에 이 사람 태어날 때 빛을, 쉽게 말하면 시력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시려고. 이 법문 사건에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늦게 오던 나중에 오던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믿던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계속 봅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낮은 공생의 기간이고 밤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기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곧 돌아가실 거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는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만드신 태양빛이 아니라 빛 자체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전에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드디어 오늘 표적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예수님은 영적 장애를 가진 세상을 치료할 권위와 사명을 지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신에게 잘 보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먹혀. 왜? 그동안에 세뇌됐거든. 잘 보여요. 하나님 복을.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맹인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미약한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요. 저 가진 것도 없거든요. 잘난 것도 없거든요. 전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딸랑 하나 낳았어, 우리 엄마가. 내가 뭐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 키우냐고. 그래도 저는 제가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요. 난 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 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무슨 병이 있었냐면 그 백반병? 네, 피부가 이렇게 색소로 하얗게 변하는 병을 백반병이라고 하대요. 그게 걸렸는데 얘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걸 치료받았어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는 육신은 치료를 받았는데 마음이 치료를 못 받았어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부모님이 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부모님에게 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좀 우리 엄마가 돈 좀 벌면 좋은데 맨날 기도만 해가지고 밀어주질 못하더라고. 제가 운동했잖아요. 운동 돈 많이 들거든요. 밀어주질 못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막 뱀을 삶아먹고 와. 힘이 막 센 거예요. 뱀 삶아먹고. 여러분, 나는 그래서 알았어. 뱀이 그렇게 사람 힘을 주는지.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 방학 끝나고 오니까 너 뭐 먹었니? 뱀 먹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잘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맨날? 잘 사줘요. 삼겹살밖에 안 사주더라고. 왜? 힘드니까. 맨날 기도 생활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네가 지금 22살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친구가 전문대 나왔거든요. 여자 청년인데 제가 그랬어. 늦지 않았어. 야, 라면 먹고도 1등한 나라다, 우리나라.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내 부모가 못나서 나를 못 밀어줘서 내가 못 나가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붙들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건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부모님 원망하는 거 회개하고 너 지금이라도 공부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거 회개해. 그렇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장학금 받고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가면 되잖아. 정말 열심히 해. 너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분께 구하면 주님 들어주실 용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저도 매일매일 돌아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오늘도 그냥 갔구나. 오늘 더 노력하지 못했구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 맹인은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어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적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교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 왜요? 저 성격이 중간에 믿을 사람이 아니야. 중간에 믿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그래요. 우리 남편은. 당신이 의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중간에 안 믿을 것 같아서 모태신앙 만들어주신 거야. 저는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 더 좋다고 봐요. 왜요? 어떻게 믿어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믿어지는 게 은혜죠. 어쩌면요, 오늘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오기만 하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댔는데 이끌려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복까지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를 선택했을까? 성경은 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심이라.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예쁘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밖에는 나를 선택한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그걸 안다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이제 구원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6절에 보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왜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굳이 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자, 이 본문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성경 좀 본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진흙을 묻혀서 병이 났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믿으지 마세요. 뭐에서 났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적을 넘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자 하나님 안 보면은 이 기적은 지금 기록해낸 게 사도 요한을 뭐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같이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눈이 없거나, 어떤 학자들은 완전히 이 눈이 없거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웃이 이 사람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요. 제가 걔야? 걔가 걔야? 이래요. 9장 쭉 읽어보세요. 제가 걔야? 왜요?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쫙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를 때 뭐예요? 없던 시력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성령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드러나요. 에스겔서 30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가죽에 뭐예요? 덮입니다. 사람이 돼서 섰더니 큰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났다고 세상에 살아갔는데 예수님 몰랐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은 몸은 입고 있지만 죽은 상태라고 하죠.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했는데 집에 가면 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았어. 나는 옛날에 저희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 제가 아주 우등생이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새 것이 되었다라는데 난 하나도 안 바뀌어. 제가 성품이 원래 극아이예요. 믿어져요? 제가 원래 아이인데 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소심, 극소심인데 이 목회는 좀 대범해야 되잖아요. 활발해야 되고. 제가 극아이인데 극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저 성격을 좀 바꾼 거죠. 근데 집에 가면 보라 우리 광희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똑같아. 용기를 내고 싶어도 학교 가면 한 번도 용기가 안 나서 손을 못 들었어요. 알고는 있는데 손을 못 드는 거야. 안 바뀌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 세례 받았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같은 의미거든요. 구원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노릇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령 세례만 받으면 잘 티가 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 그랬어요. 충만이 더해져야 티가 나요. 충만이 더해져야 그 흔한 방언이라도 하지. 여러분 구원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진흙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고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흙을 바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사도 요한이 가로 열고 이렇게 썼죠. 7절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주석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실로암은 뭐라고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냄 받은 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11절 우리가 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실로암에 가서가 인트로 돼 있어요. 풍덩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풍덩 빠져야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할게요. 장님이 실로암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결국에는 상징적으로 그 실제로 있는 못이지만 연못이지만 그리스도에게 빠질 때, 그리스도에 내 몸을 맡길 때,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잠길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7장의 초막절 사건 그리고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때 7장의 초막절에 행했던 물의 의식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와 제단 앞에 은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넘쳐서 제단 앞 계단을 흐르게 돼요. 지금 예수님 공생의 당시까지 구약의 제사법 중에 뭐가 있다고요? 물의 의식이 있었어요.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그릇에 부어서 흘러넘치게.
계단 밑으로 내려오게.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죽어있는 모든 생명에 가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의 초막절,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초막절이 끝나는 당시에 우리 7장 한번 찾아볼까요? 7장 37절. 금영절이 금영절입니다. 여기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명절, 이 초막절 끝날에 물 붓는 의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대부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쟤 뭐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붓는 그 영생, 영원히 끓이지 않는 그 물을 상징적으로 지금은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진짜 가라지 않는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건 나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태초부터 너희를 창조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생수는 결국에는 39절에 보면 성령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왜요? 승천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7장에서 바로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염두하고 신뢰함을 생각해야 돼요. 본문에서는 생명을 주는 그 물의 근원이 신뢰함으로 상징된 거예요. 신뢰함은 보내받은 분, 즉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지금까지 고친 적이 없지만 이 기적은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죠? 그는 그를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찾아오심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렵다면 아직 영생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뭐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뭘로 보인다고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왜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 땅 우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우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인생의 공고함을 바라보고 나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내가 만난 이 생명으로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